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지원하게 되었을 때 참 많이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앞으로 목사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은 누구나 다 하는 고민이었을 겁니다. 오늘날처럼 목사의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진 이 시대에도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30몇 년 전 당시에는 목사가 사회적으로 굉장한 존경을 받던 시절이었으니까 더더욱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게다가 저는 성격 자체가 무척 내성적이어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할 때가 많고 남 앞에서 말하는 것 자체를 지극히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이런 내가 과연 목사가 돼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수가 있겠어요. 마음이 뒤틀린 적도 있어요. 아니 새벽에 기도하고 싶으면 그냥 자기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이거 왜 만들어가지고 남들까지 다 하게 만들고 그러나 그렇게 불만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놓고도 지금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있으니까 참 하나님 은혜죠. 은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새벽 기도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느냐? 천만에 전혀. 이거 어떻게 하나? 그때까지가 고민이었지 어차피 이젠 할 수밖에 없다 한다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했었나? 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닥치게 되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적인 일은 특히 그렇습니다. 시작하기 전까지가 힘들지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른 세대는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였기에 전쟁의 참상을 겪으면서 아주 극심한 고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종종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야, 그 시절로 다시 들어가면 요즘 애들 총 들고 싸울 수 있겠어? 그 고생 견뎌낼 수 있겠어? 고등학교 때 나라 지키겠다고 총 들고 싸웠던 학도병 출신들도 많았으니까 아마 그분들의 입장에선 편안한 시대 학생들이 한없이 나약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만약 이 땅에 전쟁이 터져서 6.25 때처럼 나라가 초토화된다고 해도 지금 학생들 그때와 똑같이 총 들고 싸우고 똑같이 고생 다 이겨냅니다. 농담 아니에요. 원래 사람에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단 그 힘이 발휘되어야 할 그 상황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영적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참 나하고는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는 절대 이들처럼 영적 싸움 싸울 수 없다라고 여기신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승리를 이어나갔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를 본다면 참 한심하게 여겨지겠다 하신다면 예, 맞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한없이 나태해진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건 맞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사람의 차이가 아닙니다. 영적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아유, 그때 그 시절이니까 그랬지. 아니요, 시대의 차이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그들과 똑같이 영적 싸움을 싸워낼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잠재력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호랑이의 능력을 지니고 태어나고 물고기가 물고기 능력 지니고 태어나듯이 수영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타고난 능력으로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본적인 영적 능력을 지니고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왜 나는 그들처럼 못할까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영적 싸움을 싸웠고 나는 안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유일한 차이예요. 안 싸우다 보니까 나에게 영적 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방 미디안의 압제를 당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맞습니까? 신랄하게 항의했어요. 하나님은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기드온, 네가 미디안과 싸워라.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기드온은 숨이 딱 막혔어요. 저보고 싸우라고요? 막 기드온은 하나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여겼을 겁니다. 자기에게는 절대 그렇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는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또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서 싸우니까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너무 손쉽게 이겼죠. 싸우기 전까지가 문제였지 싸우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마 전쟁이 끝난 뒤에 기드온도 민망했을 겁니다. 야,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고 난리를 쳤었나? 쑥스러웠을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한사코 거부했어요. 그도 기드온처럼 할 듯 싶었다가 주저앉고 다시 일어섰다가 주저앉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그가 순종하며 본격적인 영적 싸움에 돌입하자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물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는 것이 힘들었다는 말이지, 예전처럼 바로와 그의 군대 같은 세상의 힘을 극복하는 일이 힘들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 그에게 세상의 위협을 이기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며 영적 싸움을 명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영적 싸움은 그들이 싸워야 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일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드온이나 모세가 싸워야 했던 영적 싸움은 죽고 사는 문제였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전도한다고 죽고 11조 한다고 죽고 말씀 순종한다고 순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순종을 위한 영적 싸움이 상당히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믿음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야, 이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명심해야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누구에게도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주 노골적으로 난 끝까지 지금처럼만 신앙생활한다, 난 끝까지 요 수준까지만 신앙생활한다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래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단 당장은 아니고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식입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한다, 나중에 내 신앙 좀 깊어지면 그때 가서 한다, 이런 식이 많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을 무트로 떠밀려온 고래와 같은 존재로 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닷가 육지로 떠밀려온 고래는 자신을 데려갈 해류가 오기 전까지는 꼼짝없이 기다려야 되는 처지죠. 교인들 가운데 그러한 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지금은 못 움직이고 언젠가 나를 끌고 갈 영적인 힘이 생기면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 바꿔야 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미 물은 들어왔고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은 있습니다. 단 싸우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힘이 있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 꼭 명심하시고 순종해야 될 것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걸음 디디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싸워야 될 영적 싸움 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힘이 있었구나, 그 힘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영광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싸움이 한없이 무서웠지만 막상 싸우고 보니까 미디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난 못한다, 겁을 먹고 움직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문제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가 진정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은 미디안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말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바로 왕과의 대결이 한없이 두려웠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까 바로와 그의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애굽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가 진정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은 애굽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죠. 세상 누구도 삼손 이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그가 이기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삼손 자신이죠. 만약 그가 그 자신을 이길 수 있었다면 그는 모든 사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사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사들 가운데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기대감을 가지고 사사로 지명했던 사람은 삼손이 유일했지 않습니까?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인데 영적 싸움의 승리는 조건이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죽이고 이길 수 있느냐, 아니면 삼손이나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에게 무릎 꿇느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영적 싸움에 패배하고 있다면, 아니 싸우지도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 자신에게 패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화에서 왜 토끼가 거북이에게 졌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거북이에게 진 게 아니죠. 자기 자신에게 진 거죠. 이게 뭐 수영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달리기로 경주를 하는데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 그럼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토끼 입장에선 인류 역사상 폭풍과 지진으로 인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집과 도시가 인간의 손에 의해서 파괴되고 사라졌습니다. 폭풍과 지진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죽은 사람보다 인간 스스로의 전쟁과 폭력에 의해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말입니다. 인류 전체도 그러했다면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 파괴된 사람들보다 스스로에 의해 파멸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남에게 속는 사람보다 자신에게 속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신앙생활과 영적 싸움의 경우 이거는 훨씬 더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100%. 그 누구도 외적 조건에 의해서 영적 싸움에 패배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자신에게 패배할 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은 헷 족속도 아니고 아말렉 족속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우린 절대 저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린 절대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하면서 이스라엘 스스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들어가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 우린 절대 못 싸운다, 스스로 몰락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스스로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방법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임할 때 환경이나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스스로 주저앉는 것만큼은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것만큼은 방법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나만 이기면 된다는 말이에요. 나만 일어서면 되고 나만 결단하고 싸움에 이기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는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불어 넣어 주셨고 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호랑이가 토끼 이기는 것 당연하고 물고기가 헤엄칠 수 있는 것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싸움을 이기는 것은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첫 시작할 때는 비틀거리며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이들처럼 다시 일어서서 본격적인 영적 싸움에 돌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스스로 무너지려는 나 자신을 이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기고 영적 싸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큰 폭으로 성장함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 왜 하나님이 미디안을 물리치지 않으시냐고 격렬하게 항의를 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다면 기드온도 찬양과 경배를 돌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나가서 싸우라,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겠다 선포하시자 분위기가 일시에 얼어붙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문제가 뭔가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려 할 때는 약해지고 거부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게 하시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 그러면 딸랑딸랑 방울 소리를 듣고 우리가 피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일반적인 원론에는 그냥 모든 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누가 방울을 달지?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려 할 때는 모두 침묵하며 약해졌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사실에는 힘있게 아멘하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때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일반적인 원론은 주저없이 아멘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지갑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은 약해집니다. 교회가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될 것 아니냐 할 때는 용감해져요. 그런데 우리 모두 돕자, 내 돈을 나누어야 될 때는 상당히 약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원론의 선포에는 정말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일어섭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나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때는 한없이 약해져요. 여러분, 일반적인 원론에 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 있는 것 아니고 정의로운 것 아닙니다. 정의롭게 보이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자체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일반적인 원론을 나의 이야기로 바꾸어가는 만큼만 믿음입니다. 교회가 선교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원론을 넘어서 내가 선교에 동참하는 만큼만 믿음이고, 교회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일반론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것을 떼어내는 만큼 믿음이고,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는 원론을 넘어서 내가 직접 기도의 제단을 쌓는 만큼만 믿음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일반적인 원론을 넘어서 정말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나를 죽여가는 만큼만 믿음입니다. 딱 거기까지만 믿음입니다. 그게 없는 원론, 내 이야기가 없는 일반론은 그건 전부 헛것이고 헛소리고 쓰레기일 뿐입니다. 겉으로만 멋있게 보일 뿐이지 내용은 하나도 없는 속빈 강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늘 일반적인 원론을 외쳐야 되는 저 같은 목사들과 신학교 교수들이 이러한 헛것에 제일 익숙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서 이기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는 이상 그 누구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늘 우리 자신을 냉정히 평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일반적인 원론에만 강한가, 아니면 나의 이야기에도 강한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여겨졌던 이야기들을 이제 나의 이야기로 하나씩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꼭 그렇게 나의 이야기를 더 많이 만들어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좀 나의 이야기에 부쩍 강해진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는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시는,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길을 제지해 주시고, 내가 낙담하고 넘어질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며 주님의 영광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